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화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편안한 삶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입니까? 편안한 삶입니까? 평안한 삶입니까? 편안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함. 이것이 바로 편안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이 편안이라는 것은 컴포트가 됩니다. 이에 비해 평안은 무엇입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피스풀이라고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한 삶을 추구하십니까? 우리 침대 카피 광고 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이 침대 광고. 여러분 이 침대에 누우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 마음의 평안은 보장할 수는 없죠.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침대라 할지라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어제 밤 잘 주무셨는가?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푸석푸석거리는지. 네? 아무리 좋은 침대를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딱딱한 마룻바닥에 잔다 할지라도 깊은 잠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침대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면 제일 좋겠죠.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평안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안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러나 여러분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런 평안을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또한 이 평안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평안을 부여받는 것도 어렵지만 평안을 지켜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평안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매일마다 유대인의 핍박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 믿기 이전이 더 편안한 삶을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구성원들이 누굽니까? 경건한 헬레인과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부인들은 누굽니까? 자칭 그 시대 최고 지도자들의 부인입니다. 지금 말로 표현한다면 좀 높게 표현한다면 국회의원들의 부인들이라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제적인 안정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누가 대체 어떤 이유로 핍박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 백그라운드,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주 용기가 가득하다 못해 오늘만 사는 사람만이 그들을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왜 핍박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를 버리고 예전의 편안한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 헬라인들이 나를 모두 칭송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대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이곳에 와서 왜 나를 박해하는 거야? 이런 핍박을 받을 바에는
나 예수 그만 믿을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편안입니까? 평안입니까? 돈입니까? 출세일까요? 여러분, 돈은 많아요, 그들에게. 출세는요,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평안, 화평을 원했습니다. 평화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인사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나는 소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가득하다라는 소식을 내가 들어서 한다. 분명 그 핍박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너희가 큰 복을 받기 바란다. 그 복은 바로 평안이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울만 이 평안을 원했을까요? 하나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신앙의 처음 걸음을 걷는 그들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견뎌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과부가 과부의 심정을 안다. 무슨 말입니까? 과부의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알 수 없다 이것이죠. 경험해 보지 않고 나도 그것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말이 너무도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속으로 말하죠.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픔을 당신이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핍박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한 세 사람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왜 바울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유이기 때문에 서두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실로아노와, 이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입니다.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 핍박의 강도가 단순히 괴롭힘을 받고 험담을 듣고 욕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는 핍박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핍박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이 사건은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진행했던 가운데 벌어진 일입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데 무려 그곳에서 170km 떨어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유대교를 믿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을 증오했던지 그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루스드라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경험한 바울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결국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본 적 있습니까?
돌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 맞아본 적이 있는데 장난하다가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딱 초등학교 때. 지금도 여기가 아파요. 그 생각하면 밤에 이 생각하면 아프고요. 지금 맞은 이 자리가 비 오면 막 시근시근거려요. 그리고 나무로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로 그것도 머리를 빵. 저는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대 맞아보면 그냥 충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맞음이라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때렸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돌로 쳤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돌로 사람을 치니 당연히 바울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숨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말하고 장사 진해로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보인 바울 주변에 한참 동안 서성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바울의 죽음, 최후를 맞이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안디옥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고니온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제자들, 이 모두는 바울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바울도 그 맞는 순간에 나는 지금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생각하며 점점점 의식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말한 신라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끔찍한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았습니다.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꼼짝할 수 없도록 발이 묶여있는 상태로 깊은 밤을, 참혹한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중에 바울이 받은 두 가지, 핍박의 가장 강도 높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본다면 지속적인 핍박을 받은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이 깁니다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망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핍박이 얼마나 중한지를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요? 바울은 더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핍박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울은 핍박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철인입니까? 바울은 맞아도 아프지 않는 무통증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 핍박, 이 위험을 이겨내는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이 은혜와 평강의 물줄기가 어디에서 흘러오고 있을까요? 갈빈의 후계자 데오로드 베자의 사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나오는데 이 대자의 사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고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리아 지역에서 돌에 맞아 죽음의 직전에 갔을 때에도 빌립보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심한 매질을 당할 때에도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바울은 자신을 핍박했던 그 핍박을 이겨냈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핍박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누굽니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바울은 편안보다 평안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 죄 때문에 나는 망합니다. 바울은 나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핍박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저는 이 평안을 받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만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그 순간에도, 매질을 당했던 그 순간에도 바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울은 소망했습니다. 사람은 평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여받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거나 부족하고 연약한 내 처지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괴롭힘이 있고 또한 육신의 공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하나님 존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설명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경험이 필요해요. 경험.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육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과 똑같은 힘듦이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얘야, 지난날 너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괴로웠을 때 네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니? 그때 네가 큰 돈이 있어서 평안했니? 그때 네가 건강해서 평안했니? 아니야.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너가 평안하지 않았니? 라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맞아.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었구나. 라는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내 마음의 그런 두려움과 염려는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귀한 똑같이 이런 평안을 경험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몹시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가야 할 곳, 자기를 죽이려고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애국왕 바로 앞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도대체 왜 저를 보내시려 하십니까?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잊어주세요.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군대를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네 앞에서 내가 죽일 거다라고 약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한 가지 약속만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군사력보다 더 강력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물질의 도움이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권능과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받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동치는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내 앞에 무섭고 야만스러운 적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평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저의 딸인 수지가 밤에 잠을 잘 때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무서워. 나 좀 재워줘. 저는 수지에게 말합니다. 야 수지야 뭐가 무서워? 아빠 어두운 곳이 무서워 라고 말합니다. 밤에 어두운 건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수지 옆에 눕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저의 품에 딱 안겨요. 그리고 수지는 이제 점점 잠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둠을 쫓아내는, 어둠아 물러가라 해서 어둠이 쫓아내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수지에게는 아빠입니다.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수지는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둠보다 더 무서운 질병과 가난의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공포 속에 가혹한 핍박이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경험한 평안, 내가 경험한 평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평안, 너희도 누릴 수 있다. 그 방법은 무엇인지 아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머물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움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안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빨리 나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잠이 들 때까지 수지는 제 품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잠이 들면 저는 조용히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계속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요동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평안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 나를 깊은 절망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서신에서 인사한 말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부여받을 수 있는 평안, 이 평안이 지금 네 앞에 있다.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평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평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이 평안은 평생 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평안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평안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평안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